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참함을 아는 위대함입니다. 장발장 이야기 아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빵 하나를 훔쳤다가 인생에 아주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던 불쌍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 그 내용으로 뮤지컬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이야기 책을 다시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아주 얇은 그런 책이었는데 막상 읽으려고 서점에 가서 보니까 아주 두꺼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자마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인물은 밀리에르 주교였습니다. 우리들이 장발장을 감동시킨 주교로 알고 있는 인물이죠. 75세 노인인 이 주교는 10살 아래인 노처녀인 여동생 그리고 같은 또래인 그 할머니 가정부와 함께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디뉴라는 도시에 주교로 올 때 그의 주교관은 그 이렇게 주는 거죠. 그 성당에서 주는 주교관은 아주 넓고 멋진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주교관 옆에 자선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비좁은 2층 건물에 26명의 환자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밀레르 주교가 그 자선병원을 둘러보고서는 원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요. 자신의 세 식구는 너무 크고 넓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자선병원의 환자들은 더 좁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60명은 머물 수 있는 크고 멋진 석조 건물인 자신의 그 주교관을 자선병원과 바꿉니다. 그렇게 서민적이고 본이 되는 주교는 예배와 기도가 끝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정원을 일구고 독서를 합니다. 독서는 이 주교에게 있어서 정원일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밀레르 주교는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고 돈이 떨어지면 부자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삽니다. 하여튼 이 밀레르 주교에게 단 하나의 사치가 있다면 그것은 은식기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식기 6벌. 커다란 스프용 스푼, 그것은 이 밀레르 주교에게 있어서는 품위였고 자랑이었습니다. 주교가 말합니다. 은식기로 식사하는 것을 그만두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군. 그리고 대고모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두 개의 은촛대, 이 주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입니다. 주교에게 있는 거의 전 재산이죠. 이 은식기와 은촛대는 밀레르 주교에게 있어서 포기하기 힘든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무엇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이것만은 포기하기 힘듭니다 하는 것 말입니다. 한편 일찍 부모님을 여인 장발장은 아이가 7인 손이 누이 집에 얹혀 살다가 자영이 갑자기 죽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과부 누이의 그 식소를 책임지게 됩니다. 계획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삶이었지만 젊은 청춘을 담보 잡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일자리도 잃고 빵도 없던 어느 날 충동적으로 빵을 훔치다가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나 억울했던 장발장은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다가 다시 잡혀서 가고 다시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19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를 합니다. 장발장은 후늦게 울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영혼이 메마른 무감각한 그런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런 여행증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그 여행증을 보면 그가 금방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행증에는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 하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에서 일하고 벌은 돈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여관에 머물 수 있었지만 여관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납니다. 배가 고파 식사 한 끼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거절당합니다. 교도소에까지 찾아가서 하룻밤만
채워달라고 부탁하지만 거기서도 죄수의 몸만 올 수 있다 하면서 쫓겨납니다. 너무나 춥고 너무나 배고팠던 장발장은 어느 집 처마 밑에서라도 자려고 누워서 막 잠이 들려 하는데 어느 친절한 부인이 지나가다가 이 밀레르 주교 집을 가리키면서 저 집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저 집에서는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밀레르 주교 집으로 오게 됩니다. 누구의 집인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고 그 문에 들어갔을 때 주교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환대를 받습니다. 은식기에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하얀 시트를 깐 침대를 제공받습니다. 아주 당황하고 놀란 이 장발장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거듭거듭 밝히지만 주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장발장은 이해할 수 없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잠자리에 든 장발장, 대성당의 시계가 새벽 2시를 칠 때 눈을 뜹니다. 침대가 너무 훌륭해서 20년 만에 침대에서 잠든 이 장발장은 계속 잠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약간의 저항감을 느끼며 1시간 동안 갈등을 하다가 결국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 은식기를 팔면 19년 동안 감옥에서 일한 돈의 2배가 될 것을 계산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장발장을 수상하게 여긴 세 사람의 헌병에게 붙잡혀 주교관으로 끌려옵니다. 장발장을 반갑게 맞은 주교는 말합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요? 나는 촛대도 드렸는데 그것도 다른 식기와 마찬가지로 은으로 만들었으니 200프랑은 나갈 것이요. 주교는 이미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것까지도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교의 말을 듣고 헌병들은 장발장을 놓아줍니다. 주교에게 은촛대까지 받아든 장발장은 손발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헌병이 떠나고 주교는 말을 합니다. 잊지 마시오.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은식기를 쓰겠다고 내게 약속한 일을 잊지 마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한 기억이 없는 장발장은 도망치듯이 시내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그냥 걷습니다. 걷고 또 걷습니다. 분노, 감격, 굴욕,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걷다가 뉘엿뉘엿 해가 넘어갈 때쯤 인적이 드문 곳에 생각에 잠겨 앉아 있습니다. 그때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굴뚝 청소부 아이가 노래를 부르며 동전으로 공기놀이를 하며 다가옵니다. 그 동전 중에 40수짜리 은화 한 입이 있었는데 그 동전이 그만 이 아이 손에서 떨어져 굴러와 장발장이 있는 데까지 굴러옵니다. 장발장이 발을 들고 까딱하는 사이에 그것이 장발장의 구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장발장이 그것을 발로 밟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소녀는 장발장에게 다가와서 천진한 눈으로 아저씨 이렇게 부르며 자기 돈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장발장은 눈을 들어서 아이를 보고 아이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리 가. 그리고 장발장은 생각에 잠겨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돈을 내어놓으라고 재촉하던 소녀는 장발장의 멱살을 붙잡고 흔듭니다. 자기 돈을 밟고 있는 장발장의 징박힌 커다란 구두를 움직이려고 애를 씁니다. 어서 내 돈 주세요. 소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장발장 갑자기 일어나서 발은 움직이지 않고 소리를 칩니다. 어서 썩 꺼져버려. 놀란 소녀는 달아나다가 멈추다가 그렇게 하며 계속 훌쩍입니다. 잠시 후 소년이 보이지 않게 되고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던 장발장은 땅바닥에 놓인 지팡이를 잡으려고 몸을 구부리다가 그의 발에 밟혀 절반쯤 땅에 묻힌 40주짜리 은화를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장발장은 몇 분 후 미친 듯이 그 은화를 집어들고 아이를 부르며 뛰어갑니다. 푸티 제르베, 푸티 제르베. 아마 아이가 이
이 장발장의 목소리를 들었더라도 무서워서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부르며 아이를 찾다가 장발장이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은 채 큼직한 돌 위에 쓰러지면서 외칩니다. 레미제라블.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19년 만에 처음 운 것입니다. 레미제라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정말 이제는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상처 주고 죄를 저질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레미제라빌, 나는 어쩔 수 없이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 고백이 장발장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고백이 됩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책에 여기까지가 65페이지까지 서론입니다. 그 변화된 장발장이 갈등 속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펼쳐집니다. 빅토르 위고판 철로 역정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며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삶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이 비참함을 아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직면하고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위대함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진짜 인생을 찾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밀량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청준이라는 작가의 벌레 이야기, 아주 짧은 책인데요.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전도연, 우리가 잘 아는 전도연이 주연을 했죠.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아들을 유괴하여서 죽게 한 그 살인범, 이 전도연의 아들을 그렇게 살인범 유괴해서 살인범이 죽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살인범을 간신히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전도연이. 그리고 교도소로 찾아갔는데 그 살인범이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도연이 팽 돌죠. 자기는 용서조차도 하나님께 빼앗겼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약사인 장로를 유혹하여 돗자리를 펴고 거기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냐고 그렇게 대들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절망할 때에 레미제라블 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돗자리 밑에 깔리셔서 같이 울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 이 비참함을 깨닫는 지혜를 가져서 사도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
진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고 진짜 삶을 사는 그런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